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교회 안에도 십자가가 있고, 또 예배당 꼭대기에도 십자가가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을 보는 성경에도 십자가가 있고, 기도해도 십자가가 있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너무 많이 듣고 또 너무 많이 보다 보니 우리가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익숙한 종교의 상징 정도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기독교의 마크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자리이고, 또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고난 당하신 구원의 현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는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고난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나에게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십자가 사건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이 되고 맙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는 너를 위한 것이다. 십자가는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십자가가 내게 무엇을 주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고난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우리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로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입니다. 아무런 흠이 없는 어린 양이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멸시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창에 찔리셔야 했고, 그리고 가시관을 쓰셔야 됐고, 결국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져야 할 것을 대신 지신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런 생각합니다. 내 아픔은 아무도 모른다. 내 슬픔은 누구도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주님이 우리를 보고 그냥 안타까워 하셨다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실제 고통의 삶으로 우리 주님이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그냥 관찰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픔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친히 짊어지신 분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어린 자녀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집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이렇게 감쌉니다. 자신이
그 옷이 젖는 채도 모른 채 아이를 이렇게 덮어줘요. 그리고 아이는 비를 피하고 어머니는 대신 비를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의 비, 저주의 비, 심판의 비를 대신 맞으신 겁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것을 주님이 대신 맞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저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기 전에 사실은 내가 져야 했다. 저 십자가는 내가 졌어야 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십자가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구원의 이야기가 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생명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상처는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상처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분명히 보십시오.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자, 여기에는 십자가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게 아닙니다. 단지 의인이 악인들의 희생당하신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 곧 대신 값을 치르신 죽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누구의 허물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내가 남에게 큰 피해 준 것도 아닌데 뭐. 그러나 성경은 죄를 결코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담입니다. 이 죄는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이 죄는 우리 안에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결국 이 죄는 영원한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눈물을 흘린다고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선행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죄의 값을 갚아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되는데, 누군가는 치러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십자가를 보면서 로마 군병들의 채찍과 그 못질을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배신과 조롱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하죠. 아유, 나쁜 사람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게 한 것은 로마 군병들의 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게 한 겁니다. 내 교만이, 내 미움이, 내 탐심이, 나의 더러운 죄악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게 한 거고, 그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도 결국 나의 죄 때문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함부로 십자가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그 자리에 못 박았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못 박은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못 박은 것이고 바로 내가 못 박은 거예요.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허리에
창을 찌른 게 아닙니다. 내가 찌른 겁니다. 우리가 조롱한 거고요. 우리가 멸시한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가신 겁니다. 주님의 그 상처는 나 때문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십자가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로마 군병들이 찔렀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는데 저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러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에서 배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로마 군병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내가 박았습니다. 내가 찔렀습니다. 내가 가시관을 예수님께 씌워드린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아무리 우리가 멀리 나아갔든지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회개하는 죄인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뭔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대신 찔리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 대신 상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감사하고 또 엎드리고 기도할 뿐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평화와 치유를 주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후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십자가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로 역사하는, 지금도 역사하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는 다릅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평안입니다.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정죄와 두려움 대신, 죄책감 대신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에는 평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과 여러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참된 평안은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돈이 있으면 평안한 줄 압니다. 건강하면 평안할 걸로 생각합니다. 또 문제가 없으면 평안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참된 평안은 십자가로부터 온다. 참된 평안은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주는 평화입니다. 또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음은 단지 육체의 병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도 만지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회복은 죄로 인해 깨어진
영혼의 회복입니다. 상처난 마음의 치유이고 뒤틀린 삶의 회복입니다.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많습니다. 말로 인한 상처, 관계의 상처, 실패의 상처, 또 버림받은 상처, 죄책감의 상처, 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깊은 내면의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런 상처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주님의 상처로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주님의 상처가 우리의 치유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채찍이 우리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가지고 나아가세요. 죄책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또 여러분들의 아픔과 수많은 고통을 가지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후회와 눈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위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절망의 끝이 아니라 소망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는 실패의 표지가 아니라 회복의 문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새 생명의 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십자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라요. 주님,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살리시려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십자가를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 되지 마시길 바라요. 십자가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십자가, 주님의 그 찔리심, 주님의 그 채찍 맞으심, 주님의 그 고난 당하심,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아픔이었고 고난이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다.